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려면은 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되려고 했을 때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되고 성령을 내가 받았을 때, 새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어떤 성령 체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새 영을 받게 돼요. 그럼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서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어떤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새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이 새 영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자꾸 침체됐었어요. 그리고 실수가 계속 반복됐었어요.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그냥 침체가 오고, 신앙이 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내려가고, 이게 베드로의 어떤 이제 신앙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믿음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금방 침체가 되고, 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항상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되고 그 영을 받아야지만 내 자신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의 근본 바탕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이 새 영을 받으면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죠. 사람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이 좋고 다른 어떤 모임이
좋았는데, 근데 이 새 영을 받게 되면은 신기하게 그 사람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같이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가장 처음 변화되는 게 교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한 6번이 쓰여요. 1절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8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또 10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기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한번 24장 53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이 새로워지면요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영을 받으면 좋아하는 성향이 좀 달라져요. 내 속 사람이, 체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야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새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하여튼 생활의 중심이 이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그냥 세상 모임의 중심이었다면, 근데 그 사람이 이 성령을 받으면 교회 중심이 돼요. 성전 중심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는 게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에 오는 게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나 예수 믿지만 예배 드리는 게 좀 싫어요. 막 거부감이 들고 그냥 왠지 막 이렇게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는 게 좋아지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억지로 안 돼요. 교회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뭐 진짜 억지로 한 번 나올 수 있어도 정말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는 성전 중심, 두 번째는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했을 때도 잤잖아요. 졸았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달라진 것이 뭡니까?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뭔가 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의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예수 믿으면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능력을 주고 기도만이 기적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 사건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보시면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 생활이 이게 어떤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생활이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녀들, 가족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로 이어지시면 돼요. 교회 모든 생활, 만나는 내가 사람, 기도로 이어지면 돼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기도했죠? 요한과 기도를 같이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기도에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연합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취향과 기질이 완전 다른데, 그런데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끔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건요, 성령 충만할수록 누구하고든지 친근하게 지내는 역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람이 교인을 하더라도 개인적일 수 있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고, 나와 좀 이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좀 남남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극복되는 어떤 계기가 언제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예요. 그럼 예전 같으면 나와 다르면 그냥 아예 무시하든지, 나와 다르면 아예 그냥 관계를 안 맺든지. 근데 성령 충만을 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든지, 그리고 그 취향을 내가 알고 그냥 내가 다가가든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품고 기도하든지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괜히 관계에서 이렇게 좀 적대적일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나와 좀 다르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싸움이 돼버리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든지 서로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구하고든지 내가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부인이 은혜를 받았다, 그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고 복이에요. 은혜를 받고 영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 또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은요, 창조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인데요. 말씀 교재 받으셨죠? 그 말씀 교재에서 4번 한번 보시면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신앙으로 삽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동적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새 영을 받은 후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이제 본문 보시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새 영을 받고 나서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또 전혀 기질이 다른 요한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새 영을 받으면 그전까지는 나와 전혀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예전 같으면 그냥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 앉은 벤을 그냥 지나쳐 갔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고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앉은병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이 앉은병을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 40년 40세까지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자, 이분은 믿음도 없는 분이에요.
성전 입구에서 돈을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맨 정신 가지고 절대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요 막 기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가 좋아지게 만들고 교회를 일하는 게 참 기쁘게 만들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막 드리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령의 영을 내가 받지 못하면 저부터라도 위축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 처지를 보면서 그냥 위축돼요. 내 약점만 바라보면서 위축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전뱅이 그냥 지나쳤어요. 무시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창조의 영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인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궁리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뭘 하자고 얘기했을 때 제가 거의 답변하는 건 뭔가 하면요, 안 된다는 말은 저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뭐 재정이 없어서 못하냐, 그런 말 저는 안 하려고 해요. 기도해 보자고. 기도해 보고, 지금은 여건이 어려워서 좀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습관이 돼버리는 게, 재정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건 할 수 없어. 다 재정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면은,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입술에서는 그걸 너무 쉽게 된다 안 된다, 그걸 재정을 가지고 쉽게 말하지 말라,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런 좋은 생각인데 그런 교회들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한번 집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교회 봉사하면서 할 때도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는요,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 믿지만 지금 내 처지를 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돈이든 그것 때문에 위축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그냥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일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그 앉은 을 고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을 가지고 너무 위축이 되거나 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너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창조적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달라진 점이에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서요, 29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체험을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설교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영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저를 기준으로 위축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저의 기준으로 저에게 적용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받지 못했을, 성령 충만이 못했을 때 자꾸 내 기준이 앞서게 되고 된다 안 된다를 내 기준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자꾸 보면서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그리고 내 처지를 너무 보면서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창조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교회 중심이 안 돼요. 교회 중심이 되는 건 이건 정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니, 가족도 나와 다른데, 성격이 나와 다른데, 나와 함께 봉사하는 우리 교인들, 같은 부서, 취향과 성격과 뭐 다 다른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저희 뭐 당회부터도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가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데 다를지라도 그걸 이해를 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고 한 마음이 되고, 이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 좋아서 이건 뭐 좋은 그런 성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속에 각 부서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돌봄 교실이 이제 오늘 또 지난주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네 분의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죠. 또 근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마음을 맞출 수가 있고, 또 부모들 마음을 맞출 수가 있고. 절대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일단 충만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새 영,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주의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또 일터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시작되는 돌봄 교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그 기간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붙잡게 하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새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기쁘게 하시고 이 전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함이 넘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내 처지로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버지 내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창조의 영 성령을 아버지 붙잡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붙잡을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돌봄 교실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곽주연 센터장 집사님과 또 권은빈 우리 프리네이터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천혜진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전수경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 네 분이 잘 하나님 또 마음을 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아버지 사람들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지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연합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시작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은혜 받게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또 내 가정을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달라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사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의 은혜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받게 달라고
우리 가족들 지금 한 명이라도 큰 은혜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오신 우리 김의식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번 하나님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일 아버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준비된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 교회 속에 각자의 아버지 그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받을 말씀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호신 목사님이 가장 좋은 컨디션 가운데 하나님 이 주의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필요한 말씀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가족 식구 중에서 아버지 한 심령이라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새 영을 받게 하셔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창조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교회를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입술로는 또 인간의 말로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데려오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봉사하는 거 또 함께 아버지 살아가는 거 함께 일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도 성령께서 함께 어울리게 만드시고 함께 연합하게 만드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용상제일 돌봄센터를 허락하시고 또 개소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개소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또 우리 곽주연 우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은빈 코디네이터 집사님과 또 천혜진 집사님, 전수경 집사님 위에 네 분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돌봄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어린이집이든 또 카페이든 모든 부서에 하나님이여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하나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아버지 준비하며 시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